행복은 무엇일까요? 또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런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떠올려 보기도 하고 많이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하죠.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의 삶이 행복한 삶이었으면 좋겠다. 또는 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정의하기는 참 복잡하고 그 정의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죠. 성공이란 것도 얽혀 있고 부냐, 부하냐, 그렇지 아니하냐, 내게 명예가 있느냐 없느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의 행복과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하면 내가 행복하지 못한가?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인간이 죄악된 것이어서 그런 건지 남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남들이 보기에 내 삶 아직도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남과 비교해 보니 난 아직도 행복하지 못한가? 라고 하면서 좌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죠. 물론 한 가지 사건이지만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하나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인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주라고 요구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이 있고 16절부터 21절 이하에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13절에서 15절에 있는 이 말씀,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어떤 청원을 하는데 그 청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가치, 이 믿음의 가치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나오죠. 13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셨나 봐요. 이 사람이. 그런데 형이 자기 생각하기에, 이 사람 생각하기에 형이 자기보다 더 많은 부당한 유산을 취하고 안 주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겠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 선생님이에요. 명망이 있어요. 당대 그래도 꽤 핫한 분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일타 강사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타 강사로 그냥 속 시원하게 사이다로 쫙 해주시는 분이었으니까 자기가 와서 뭔가 말을 하면 주님이 이걸 시원하게 풀어주지 않을까 딱 하고 왔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우라 그랬냐? 내가 너네 물건 나누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래도 어쩌면 조금 황당한 대답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은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요구예요. 이 요구는요, 우리의 신앙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가 무엇이냐는 문제를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이에요. 더 많은 유산을 내가 얻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14절에서 나는 재판장이 아니다. 물건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15절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는 잘 생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물질에 풍요한 자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풍요한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잘못됐어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비유를 잘 알잖아요.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다. 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부유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과
오늘 이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부의 축적은 부의 축적 자체는 악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풍요를 축적하고 쌓아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주님을 향한 청혼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와서 내가 더 많은 유산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가 혹 이 사람과 닮고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절대적 궁핍이 아니라 상대적 궁핍이죠. 상대적 궁핍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경제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치 설정이 잘못되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주님 앞에 와가지고요 엉뚱한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청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재판장에게 가야죠. 주님의 좌표는 뭐였냐면요. 나는 너희의 재판장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역사를 잘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성장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기 어머니로부터 기름을 받고 누나와 함께 같이 자랐기 때문에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유모의 자격으로 그 아이를 키우면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걸 계속 심어주었죠. 그래서 자기 히브리인 형제가 애굽 병사에게 구타를 당하고 있을 때 화가 치밀어서 그 병사를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장을 하죠. 안매장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내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며칠 지났는데 같은 민족 히브리인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말리는 거죠. 싸우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들이 너 말이야 저번에 애굽 병사 죽이더니 이제 네가 우리 재판장이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의로운 행동이라고 했대지만 이 사람들은 오히려 모세를 한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가 그것으로 인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그것을 들어주기를 바라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청혼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요. 나는 너희에게 물건이나 돈을 나누고 공평하게 나누고 법대로 나누라고 판정해주는 그런 재판장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다. 사람의 생명을 나누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지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냐. 이 말 진짜 맞죠. 사람이 살아갈 때요. 부유함이 있으면 편하죠. 조금 더. 그런데 우리가 빈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빈부는요. 사람의 생명이 연장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요소일 뿐인 것이지 필요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그에게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이요. 나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생명력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건을 나누고 돈을 평등하게 분배하도록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생명력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부여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주님에게 물질을 나누고
그것을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범했던 가장 큰 믿음의 오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메시아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를 오셨지만 그 메시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과 방향대로 가기를 굴레 씌우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굴레를 씌우려고 했어요, 주님께.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편향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십니다. 그 방법이요, 생명력, 사람들에게 주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됩니다. 16절부터 20절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 농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확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수확했던 곡물들을 또 자신이 그동안에 벌어왔던 그 많은 소유들을 창고에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창고가 작아요. 비좁아요. 그래서 그가 지혜를 짜낸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를 헐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해서 매달 그 나의 노동력에 대한 그 평가된 가치를 저희가 환산해서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이 농부도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모르겠어요. 장사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장사를 했든 뭐 농사를 지어서 잘 지어서 소출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창고를 늘려서 그곳에 자기가 수확했던 것들을 귀하게 쌓아놨어요.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승진도 하고 아니면 또 좋은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그 사업 아이템을 시작을 해서 나의 수익과 나의 경제력을 계속 늘려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된 내가 존엄성을 훼손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이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삶의 풍요를 누리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명의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더 크게 짓고 그것에 곡식을 두자라고 하면서 19절에서 그래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의 생각은요, 자신의 삶의 평화로움은 지금까지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가꾸어서 열심히 많이 거둬들인 나의 수확물, 나의 어떤 경제적인 그 부요함이 나의 삶의 평안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헬라 원어에 보면 이 영혼아라고 하는 말에는요, 생명이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의미가. 여러분이 창세기 2장에서 잘 보아서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세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흙으로 만들잖아요. 흙으로 만들어 놓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안에 어떤 일을 또 하나 다른 창조물과 다른 뭐 하나를 하시냐면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세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기를 불여 넣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냥 육신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고요. 고기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고요. 살아서 움직이고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부의 축적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농사를 지어서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더 많은 장사를 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내가 얻었고 쌓았고 그것을 가지고 실행해서 내가 다 얻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에게서 보이는 게 뭐냐면요. 자신이 다 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단 1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20절에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네 영을 도로 찾아버리면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2장 17절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분은요. 하나님이에요.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경우에서 창세기 41장과 42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모습과 상당히 대조적으로 보여집니다.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다가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줘서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애굽왕 바로가 꾼 꿈을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시죠. 7년의 풍년이 들고 7년의 흉년이 들게 합니다. 엄청난 대풍년은 7년 동안 들지만 뒤에 따라오는 이 7년의 흉년은 그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이나 혹독한 풍년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들의 곡물의 20%를 다 세금으로 내게 하고 그것을 왕의 뜰에 창고를 짓고 그 곡식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 7년을 대비를 하죠. 결국 이겨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이 애굽 사람들의 땅을 다 왕의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돼서 야곱이 죽을 때쯤 돼서 형들이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이 두려워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에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섰을 때 자기는 애굽의 총리였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 생각 한마디, 숨 한마디면 자기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두려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소득이 많아지고 창고에 자신의 곡식과 재물들이 쌓이는 것이 자기가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46편 6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런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아서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똑같죠.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얻고 채우고 모을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바라보지도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해요. 나는 지혜롭다 하지만 그를 또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남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21절에서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에 대한 목적을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그 목적을 점검할 때 뭘 해야 되냐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인간이니까. 우리도 욕심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이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먼저 나와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거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다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서요. 너희 쓸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채워주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생명과 공급자, 우리의 물질과 필요를 모두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끝나는 것이 그 믿음의 고백하는 실천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요, 예배행위죠. 예배행위 안에 있는 우리 예물을 드림의 실천입니다. 예배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알겠습니다. 예배 예식 그 자체가, 이 예배 예식 요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배 예식은 능력이 없어요. 예식일 뿐이에요. 아무리 거룩한 그런 막 분위기와 뭐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 예식 자체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배 예식 속에 참가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참여할 때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믿음을 고백해서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다시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린 찬양할 때 나의 혼신을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예배를 섬길 때, 섬기는 자리에 섰을 때 그 섬기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요, 나를 버리는 부인의 기도를 하면서 나의 그 정말 이 뭐라고 그래야 되죠? 번개처럼 쳐내리는 우리의 욕망들을 한쪽으로 막 밀어가면서 그 영적인 전투를 해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 믿음의 고백에 대한 실천으로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자꾸 헌금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예물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우리가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고 드리는 예물은 잘못된 예물이에요. 우린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예물은요, 당연히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부자 이 사람 보세요. 주님께 예물을 드림이 보여지나요? 보이지 않아요. 쌓아두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성전에 가서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과 또 구제하면서 선교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돕고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다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는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득의 100%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얻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니 나에게 가져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했다면 그 감사함에 대하여서 나의 물질로 실천해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예물에 들어가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제법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리면 100배로 1000배로 다시 내게 채워주시겠지. 안 채워주시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가요? 안 계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분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물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해요. 왜요? 이것은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한 말뿐인 고백이 아닌 하나님께 실제로 하는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참여도, 예배에 대한 봉사도, 교회에 대한 헌신도, 내 믿음의 고백에 대한 나의 실제적인 실천을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믿음의 삶, 또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